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함께 우리 고난 주간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라도 고난과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싫어하고 고통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분명 그분도 또한 그러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마다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또 다른 고난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장 감사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심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다르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시고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회피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위해 대신 그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할 만한 고난을 그분이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육과
영혼의 전인격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또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고난은 먼저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한 사건은 극도의 육체적인 고난을 말해줍니다. 아무 죄도 없이 목요일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가야바의 뜰에 끌려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매를 맞으시며 모진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그 집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막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습니다. 밤새도록 모진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패션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다시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패션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채찍에 맞아 온몸이 막 그냥 퉁퉁 부어올랐고요. 또한 침뱉음을 당해서 얼굴에는 그냥 침과 피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습과 고통은 감히 인간의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는데 정말 뭐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의 그런 것을 제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영화였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끔찍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이게 웬일일까요? 목요일 밤새도록 신문과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뜰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후에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짝을 막 두들겨 때려댔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채찍은 5개의 줄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줄기마다요 끝에 쇠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등짝을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이 5개의 줄기가 몸에 파고 들어가서 채찍을 당기면 그대로 찢겨지면서 피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저도 패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눈을 뜨고는 못 볼 정도로 끔찍하더라고요. 적어도 예수님이요. 제가 책에 보니까 이것을 39번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은 다 찢어져 가지고 피가 흘러내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채찍으로 가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는 패션이라는 영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미 여러 번 고문과 채찍질로 다 지치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끝내 다 갖지는 못하시고 중간에 주저앉고 마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의 대못에 박히신 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워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그렇게 외치시면서 그분이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을 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6월절에는 시체를 두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해지기 전 그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무릎을 꺾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창이 심장을 깨뚫어서 물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깊이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이기기 힘든 것은 사실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가장 믿고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배신했습니다. 가장 믿던 제자에게 그분은 배신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배신의 아픔은 배신을 당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를 신뢰했고 사랑해서 그에게 돈께까지도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아넘겨졌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고요. 얼마나 힘들으셨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사실 유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도 모두 다 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곳까지라도 가겠다고 호언을 장담했던 수지자 베드로는 몇 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면서 예수님 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분도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평소에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많은 그 군중들이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치냈습니다. 패션이라는 영화에서도 저는 보면서 그걸 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군중들이요, 돌이켜 그 사랑을 예수님께 외치러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크셨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랐어요.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정말 인면수식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0절에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지금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야,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침을 뱉고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예수님의 머리를 막 치면서요. 자,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광경이고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갈대로 머리를 맞아 아픈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들의 조롱이야말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을 겁니다. 입으로는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개나 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고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요? 우리는 한번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영적인 고난인데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가장 극심한 고난은 사실은 영적인 고난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인데요. 성도님들은 그분의 고난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 중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후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귀감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은 친구들의 악의적인 정죄 속에서 신앙적 고뇌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혼이 살기에 곤비할 정도로 극한 고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도 그랬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실은 영적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고뇌는 그 기도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괴로워하시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당할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가서 그 배반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사이의 괴리에서 그분은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 뜻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짜 힘든 결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기다리는 것은 원수의 웅덩이입니다. 자, 이런 영적 괴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일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 더 윤택하고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인들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심각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종려주의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그렇다면 깊이 다시 한번 또 음미하고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연주하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아우르시는 그분의 고난의 상중주를 우리는 이번 고난 중회를 통해서 또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고난의 상중주는 여전히 저는 그치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주저앉죠. 잠시만 어려워도 우리는 불평에 쌓이죠. 그런 우리 모습,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고난의 이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또 마음에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전 몸으로 그의 전 생애를 연주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이 있으셨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내일이 있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고난주간을 또 함께 묵상하는 그런 뜻깊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그 아들, 죄 없는 그 아들에게 다 담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그분이 짊어지게 하신 주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 구원도 못 받았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께 모든 걸 담당시키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간직하면서 아버지 온전히 하시는 그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